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시고 광야를 지나가게 하시면서 하나님께서는 지도자로 모세와 아론을 세우셨습니다. 처음에는 이스라엘 민족들도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그 모세와 아론을 잘 따랐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론의 자손을 제사장으로 세우셨을 때 그들 사이에 불만이 터져 나오기 시작합니다. 민수기 16장 1절과 2절 말씀인데요. 레위의 증손 고핫의 손자 이스알의 아들 고라와 루벤 자손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과 벨렛의 아들 온이 당을 짓고 이스라엘 자손 총회에서 택함을 받은 자 곧 회중 가운데에서 이름 있는 지휘관 250명과 함께 일어나서 모세를 거스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들었다시피 불만을 가진 두 그룹이 나오는데요. 하나는 고라이고 다른 하나는 르우벤 자손들이었습니다. 여기서 고라는 제사장이 된 아론의 사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사촌인 아론이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자 그거에 불만을 터뜨린 것입니다. 마치 사돈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라는 속담이 떠오르는 모습처럼 그 불만을 가진 것이죠. 르우벤의 자손들도 비슷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들은 야곱의 12아들 중 맏아들이었습니다. 야곱의 장자인 셈이죠. 그런데 자신들이 이제 누구의 명령을 따라야 하는 것처럼 보입니까? 레위 지파에 속한 그 모세의 명령을 따라야 했던 것이죠. 그들의 마음속에는 장자인 자신들이 왜 다른 사람의 명령을 따라야 하느냐에 대해서 불만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들은 모세와 아론에게 반항을 하게 된 것이죠. 우리가 여기서 첫 번째로 살펴볼 것은 무엇이냐면 질투는 우리의 눈을 멀게 한다라는 겁니다. 이처럼 고라와 르우벤 자손의 그 반역으로 말미암아 원망으로 말미암아서 일어난 일의 결과를 민수기 16장 4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고라의 일로 죽은 자 외에 연병에 죽은 자가 14,700명이었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에서 모세와 아론을 대항해서 반역을 했던 사람이 누굽니까? 고라와 그 일당들이었습니다. 반역에 참여했던 사람들만 하나님께 징계를 받았다고 하면 어림잡아 250명 정도, 그 정도만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그들만 벌을 받아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보면 몇 명이 죽었습니까? 고라 일당 외에도 14,700명에 달하는 사람들이 죽었다라는 것이죠. 왜 이런 비극이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일어나야 했던 것입니까? 고라와 르우벤 자손들이 가지고 있던 질투와 시기심 때문이었다는 것이죠. 질투라는 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지 않은 것을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에 부러워하는 감정을 바로 질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질투라는 것을 성경적인 관점에서 다시 정의를 하면 질투를 한다는 것, 그것은 결국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에 만족하지 않고 감사하지 않는다라는 뜻이라는 겁니다. 이것을 고라의 상황에 비춰보면 어떻게 될까요? 고라가 속했던 고핫 가문은 성소의 지성물을 관리하는 직분을 맡고 있었습니다. 그 일은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필요한 기구들을 관리하는 중요하고 영광스러운 일이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고라와 그 자손들이 보여야 할 행동은 직분을 맡겨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맡은 직분에 충성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고라와 그 일당들은 하나님께서 자신들에게 주신 그 직분에, 그 역할에 만족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감사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권력에 대한 탐욕으로 모세와 아론을 질투하며 시기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시는데요. 로마서 12장 3절 말씀에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사람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맞는 나눠주신 달란트가 있다라는 것이죠. 각자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옆 사람을 바라보면서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은사를 보면서 나와 비교를 하는 것이 아니라, 질투와 시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누가복음 14장 11절 말씀에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에 감사하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은사에 따라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최선을 다하고, 내 옆사람과의 비교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우리가 가장 낮은 자세로, 가장 낮은 자리에서 하나님의 그 은사를 따라 섬기는 그 겸손의 모습을 닮아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두 번째로 살펴볼 것은 무엇이냐면, 그 이스라엘 백성의, 그리고 우리의 부족하고 연약한 모습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일련의 사건들로 인해 매우 진노하셨습니다. 얼마나 하나님께서 진노하셨는지 10,000명이 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신 것만 보아도 잘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일이 일어난 후에 모세에게 명령하시는데요, 모든 지파가 지팡이 하나씩을 가져오되 지팡이에 각 지파의 이름을 쓰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특이한 점은 각 지파들의 각자의 이름을, 예를 들어서 르우벤, 시므온, 유다 이렇게 쓰는데 레위의 지팡이에는 아론의 이름을 쓰라고 하신다라는 것이죠. 민수기 17장 3절 말씀을 보면 레위의 지팡이에는 아론의 이름을 쓰라. 이는 그들의 조상의 가문의 각 수령이 지팡이 하나씩 있어야 할 것임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하나씩 가지고 나오라고 하신 그 지팡이, 그 지팡이를 원어로 살펴보면 이것은 나무 막대기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각 지파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민수기 17장 4절과 5절 말씀을 보면 그 지팡이를 회막 안에서 내가 너희와 만나는 곳인 증거계 앞에 두라. 내가 택한 자의 지팡이에는 싹이 나리니 이것으로 이스라엘 자손이 너희에게 대하여 원망하는 말을 내 앞에서 그치게 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 지팡이를 각 지파별로 하나씩 가지고 나오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바꿔 말하면 하나님께서 지금 지적하고 싶으셨던 대상, 하나님께서 지금 탓하고 싶으셨던 대상, 누가 잘못했는지 명확하게 말씀하고 싶으셨던 그 대상이 각 지파라는 것이죠. 그 하나님께서는 모든 지파를 여호와의 시험대 위에 올려놓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싶으셨다라는 겁니다. 누가 진정 여호와의 제사장으로 하나님에게 선택받은 그 지파인지를 분명하게 보여주시겠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지팡이가 놓인 장소가 어디였습니까? 회막 안 증거계 앞이었다는 겁니다. 이곳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신해서 제사장들과 만나던 곳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바꿔 말하면 만약에 아론의 지팡이에서 싹이 났다라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그것을 하신 분, 모세와 아론을 택하신 분이 누구시라는 말입니까?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셨고 하나님께서 택하셨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이스라엘 지파들이 왜 거절하냐, 왜 그것에 대해서 반역을 하냐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는 것을 이스라엘 전체에게 보여주시는 확실한 증거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왜 이처럼 번거롭게 이런 일들을 하셨을까요? 하나님께 반역하고 반항하는 일들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그 반항하는 사람들을 모아서 고라와 그 자손들을 벌하였던 것처럼 일벌백계 하시면 되지 않을까요? 그런데 오늘 민수기 17장 10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의 지팡이는 증거계 앞으로 도로 가져다가 거기 간직하여 반역한 자에 대한 표징이 되게 하여 그들로 내게 대한 원망을 그치고 죽지 않게 할지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10절 후반절 말씀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이 일을 그들로 내게 대한 원망을 그치고 죽지 않게 할지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그들이 다시금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에 대해서 원망하다가 하나님을 원망하다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것을 피하게 하고자 하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분이시라는 것이죠.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셔서 죽어 마땅한 죄인들을 대신하여 죽게 하셨습니다. 더 이상 죄로 인해서 우리가 죽지 않도록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분을 보내셨다라는 것이죠. 디모데전서 2장 4절에서도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까지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왜 이러한 행동들을 하십니까?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너무나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생명을 내어 주시면서까지 죄인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연약하고 부족함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오늘도 그 번거로운 작업 가운데 우리를 끝까지 붙드시며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닮은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시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서 우리가 어떠한 순간에선지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서도 다른 사람들을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이 아니라 내가 갖지 못한 것에 질투심과 시기심으로 눈이 멀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나의 삶 가운데 지금껏 주신 것 그리고 앞으로 주실 그 값없이 주신 모든 것들을 바라보며 그 모든 것에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부족한 모습과 연약한 모습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한없는 사랑을 우리가 기억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변을 바라보며 비교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함을 담기를 소망하며 살아가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